여러분, 지난주는 놀라운 한 주였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지난주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의 질서가 재편됐어요. 그때까지 사탄이 다스리던 이 세상에 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9절에 써 있습니다.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죠.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말이에요. 절대 지존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왕, 그건 주에 비하면 핫바리에 해당되는 절대 지존자가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인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예수가 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엔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우리들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흑암의 나라 지옥으로 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동이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이중 국적을 갖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이중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발자국을 아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문제까지도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갖고 계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 안에 흐르는 어마어마한 생명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남은 인생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힘과 사랑과 배려와 도움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가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배울 교우 모일 회자 배워야 돼요. 뭐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생기와 능력과 꿈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뭘 해야지, 어떤 사명을 가져야지 제일 신바람나게 마지막 인생까지 다 끝내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은사가 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분의 힘을 공급받는지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힘으로 살던 사람이요, 천국도 갔다 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푯대를 향하여 막 달려갔던 멋진 부활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살길 원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이거를 좀 알기 원한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깨달아라라는 얘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이 비밀, 시크릿이란 책이 10년 전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뉴에이지 책이죠. 시크릿이란 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권이 팔렸어요. 그 불교, 기독교, 뉴에이지 짬뽕책입니다. 뭐예요 그게 내용이? 저도 읽어봤는데 마음으로 원하고 땡기면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엉터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림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 예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누리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해를 해야 돼요. 뭐를?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풍성히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3절의 걸 누리게 돼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풍부한 이해를 가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 설교하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일터에서, 남은 인생에서 누리게 됩니다. 9절, 10절에도 그 안타까움이 써 있어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꽉 차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 10절이죠.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라. 이 교회의 별명이 충만함이에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생기 충만, 꿈 충만, 기쁨 충만.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배울 교 모일 회자, 이해의 풍성함을 더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로 꽉 찬 인생을 이 땅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부활절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려고 부활의 주가 되신 그 부활의 엄청난 의미가 부활절날 막 시작이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부활절날 계란 까먹고 싹 까먹어요. 그 다음부터 부활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내 안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지존자 되신 나의 주, 여러분의 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신성함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텅 빈 가슴에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이심을, 예수가 나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진짜 인정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8절 읽고도 아멘이 나오나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많은 분들이 살아있고 살았을 때는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와요. 문제는 죽을 때입니다. 영이 죽고, 가정의 경제가 죽고, 부부관계가 죽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 되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충만함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부류예요. 지금 너무너무 모든 게 살았어. 가정도 해피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고 할렐루야인 분도 있지만은 지금 뭔가 죽은 분이 있어요. 가정이 죽어 있고, 내 영이 죽어 있고, 지금 상황이 최악인 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인생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나 죽으나예요. 따라서 사나 죽으나, 돈이 있거나 망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영화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오지 선교만 하신 분이에요. 의사가 없는 섬, 의사가 없는 시골 마을만을 30년을, 대구 분이세요. 필리핀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분 30년 목회 절반 이상이 본인이 암 투병을 했어요. 암도 하나가 아니에요. 췌장암 걸렸다가 위암 걸렸다가 당뇨, 본인이 종합병원이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1997년인가 2000년인가 기억이 안 나요.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선교사들은 암 걸리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은 본국으로 안 들어오고 필리핀에 남으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30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15년 이상을 자기가 암과 싸우면서 버스를 몰고 필리핀 오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들을 진료하다가 필리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자기가 아파 본 거예요. 췌장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당뇨를 앓고, 본인이 아파 보니까 병원도 없고,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알약 하나만 먹어도 나을 병을 알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도저히 놓고 선교지를 떠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암이 있으면서도 운전해가면서 필리핀 전역을 30년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순교하지. 그분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 지금 대구에서도 방영하고 있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암에 걸리나 건강하거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심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특별한 일이었냐? 폐업 감사 예배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가게를 열었다가 망한 거예요. 망하면 보통 교회 떠나잖아요. 이분은 목사님을 오히려 총빙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동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가게 주인이 교인들 앞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번에 망했어요. 수억 원 날렸어요. 그러나 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서 내 평생 최고의 예배였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분은 아멘 한번 합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를 고백하면 주님은 주님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은 사람이 이제 맹인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자기 죄예요? 부모 죄예요? 많은 인간들의 세계관입니다. 자녀가 장애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 자기 죄냐 부모 죄냐.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죠. 내 자녀가 인생이 어려워지면 아유, 못난 애미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내 탓이다. 아버지 어머니도 피멍을 들고 살아가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것은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것 같아. 본인도 새카맣게 죽어서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내가 헤매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실수해서 그래, 내가 오판해서 그래, 내 죄값이야. 그래서 아예 복 받을 걸 포기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 저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죄를 져서 내 새끼가 저렇게 힘든 인생 사나 보다, 내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모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해석은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멋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멋대로 내 죄값이다, 실수다, 내 죄값 때문에 그렇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든지 자기가 선과 악을 지멋대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성공, 이거는 실패,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이거는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은 얘가 맹인된 게 자기 죄예요, 부모 죄예요 물어볼 때 주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고자 함이라. 이 일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술작품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이고 저주받은 인간, 망한 인간, 어이구 저주받은 인간 이렇게 해석할 때 주님은 아니, 얘는 나의 예술작품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세요?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아라. 실로암 가서 닦아서 눈을 닦았더니 눈이 떠졌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다 아는 찬송가라는 예술작품이 태어났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이 찬양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볼 땐 저주고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내 죄값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오판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동시에 죽은 희한한 인생을, 그날 동시에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경험을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를 향하여 친구들이 와서 해석을 하죠. 죄졌지, 또 우리가 모르는 죄졌지, 은밀한 죄졌지, 정죄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빼앗는 이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갔던 욥도 나중엔 이게 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덤빕니다. 하나님, 나처럼 의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난 가난한 사람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른이거나 애들이거나 나같이 지나면 다 일어났어요. 나 정말 멋있게 산 인간인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문을 탁 여시면서 욥한테 질문 하나 합니다. 욥기서 38장 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욥과 친구들이 지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 가지고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필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지. 헤매고 앉아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조 개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며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경영하고 계시며 200여 나라 75억 인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놀라운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는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조그만 머리 가지고 이것은 죗값이네, 내 실수값이네, 실패했네, 성공했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해석이원돼요. 내가 볼 때는 예측 불허예요. 오리무중이에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 세계적인 목회자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 셋째 아들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석 달 동안 안식달을 갖고 컴백했어요. 모든 전 세계 목사들이, 성도들이 리고렌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다 귀를 쫑긋하고 저도 그날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나는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인 것만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가정에도 일어나요. 그걸 죗값이네, 실수네 이런 걸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 사나 죽으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암에 걸렸거나 건강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영어 성경에는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예술작품 같은 간증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주님,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알 수 없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이제는 뭐죠? 그 부분을,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여러분 구할 것 많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 건강, 경제, 모든 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래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가지죠.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뭐예요? 다스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터졌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팔 걷어붙이고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두 팔 벗고 이놈의 새끼 내가 뜯어 고쳐야지. 여러분 더 망칩니다. 이놈의 옆편내 내가 오늘 버릇 잡는다.
여러분의 노후 대책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문 특기세요. 망가진 거 다스려서 예술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 그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실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망가진 부분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스리시면 흉측하고 저주받았던 것 같은 그 부분이 아르콘 예술작품 같은 간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문제만 터지면 사람들은 죄인이라 죄를 생각해요. 우리 집에 이번에 우리 집에 우환이 왔네? 내 죄값이야. 우리 아들한테 문제 터졌네? 이 못난 아비 탓이야. 죄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할 거라는 상상을 못해요.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훌륭하신 분들은 하나님 응답을 받겠지만 나는 2등급, 3등급, 9등급 크리스찬이야. 어저께 은밀한 죄를 졌거든. 요즘 내 영적 상태가 안 좋거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요? 로마서 5장 9절이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죄인이 아닌 의인 만드시려고 예수가 피를 흘리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바라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덮는다는 뜻이란, 죄 속죄소라, 속죄란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문제 터졌어요. 그러나 내 손으로 해결 안 할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나 죄 많이 졌어요. 면목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내 죄와 허물 덮어주시고 오늘도 나는 아버지를 좀 세게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세요. 어디 써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오늘 여러분 주님을 하여튼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한다고 믿으시고 예배드리길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가 여러분을 죽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살인이나 강도 같은 확실한 죄는 안 좋지만 그냥 그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담력 있게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요. 그럼 안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 있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응답도 받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도하면 안 돼요. 그게 가정의 일이건 일터의 일이건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 대신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가정이건 사업이건 인생이건 주님이 주님 되어 실력 발휘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 늦게 예수 믿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그의 주 대신 절대 지존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축복과 온갖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한 단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보세요, 고발당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법정 고발당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는 판결이 나왔어.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옥에 갇혔어요.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착고에 매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뭔가에 지금 매여 있어요. 빚에 매여 있고 집안 문제에 매여 있고 자식 새끼한테 매여 있고 여러 가지 고민에 매여 있고 두들겨 맞고 옷찢김 당하고 고발당한 분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하고 비슷한 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액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주, 예수가 우리의 주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기회를 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어. 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재판 안 받아도 돼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감옥 안 갑니다. 시민권자 때렸다가는 때린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여기서 시민권을 쓰질 않아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씁니다. 37절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7절 30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들이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저기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연줄대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도 두들겨 맞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번 명령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와서 니들 싹쓸이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두들겨 맞아요. 고발당해요. 감옥 가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막 따지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뭐해요? 25절을 합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전화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연줄 닿아서 어떻게 여러분이 팔걷어붙여 해결하려고 그러시나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고 계신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분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이 다스리십시오. 나는 왜 감옥에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십니다. 26절이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딱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동시에 딱 열려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간수가 탁 엎드립니다. 29절이죠.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러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유명한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날 밤에 간수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럽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볼 땐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고발당한 거 억울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대면서 길길이 뛰었다면 교회고 뭐고 없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예술 작품과 같은 간증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지셨어요. 돈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팔 걷어 붙이고 이건 내가 때려 부순다, 이건 내가 작살낸다, 이건 내가 뜯어 고친다. 아무 일도 아니라, 아니 오히려 마귀가 역사에서 더 흉측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걸 믿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흉측하게 망가진 나의 삶을 예술작품과 같은 간증으로 재창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시고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가 되어서 주동하고 주장하고 목소리 높이고 팔 걷어 붙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스림을 겸손히 구할 때 놀라우신 실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